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수요 예배 제목은 말씀 성취에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중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이 복음 운동하는 곳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것만 잘해도 됩니다. 함께하는 준비, 요것만 잘해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에 우리가 함께해야 되냐, 어떤 곳에 함께해야 되냐 중요하죠.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예배 공동체로 모이면 돼요. 그럼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하게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영적 힘 얻고 은혜 받고 지원받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되어줄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붙잡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다 붙잡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뭐와 함께 해야 되냐? 뭐 다른 거 없죠.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뭐 성령도 역사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이제 흑암 조직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흑암 조직 세력들이 딱 무너지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이명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요게 딱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뭐 하는 것이냐면 요거 하는 것이죠. 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 하는 그런 막 거짓말하고 막 사람 막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전도 말고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이 전도, 이렇게 다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이제 동원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이 만남의 축복을 딱 주셔요. 이렇게 이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요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로 렘넌트 7명들 아닙니까? 그죠? 요셉이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계속 주님과 뭐 했습니까? 동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간혹곳곳마다 성역사가 막 일어난 거죠. 뭐 노예로, 감옥으로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주셨냐? 언약을 주셨죠.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이 언약을 딱 준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막 도망다녔잖아요. 평생 막 도망다녔습니다. 밥 먹을 시간 없을 만큼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언약 붙잡고 계속 이렇게 주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는 언약을 딱 주셨잖아요. 이게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께서 이명 계약을 주셨어요. 너는 애굽에 가서 애굽 복음화해라. 그죠? 앞으로 총리 응답을 받아서 쌀 장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응답들이 이제 다 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뭔가 이명 계약들이 다 오는 겁니다. 그 다윗도 보세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을 꺾어버리잖아요. 이런 이명 계약들이 막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상태가 되니까 천군 천사가 막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막 사람을 통해서, 뭐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막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뭡니까? 그 바로 왕을 치유시키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들 만나서 진짜 이 전도하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배, 기도, 전도, 요거 조금만 준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이 함께 하는 걸 잘 못하죠. 한국 교회가 많이 쪼개지고 막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함께 하는 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는 거는 뭐 잘합니다. 또 혼자 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같이 하는 걸 못해요. 2명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없으니 같이 할 수밖에 없죠. 근데 3명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우리 그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요 모이면 더 잘한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2명 모일 때가는 괜찮아. 근데 3명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막 싸우고 이렇게 해서 이간질하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 누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진짜 원내에서 되고 하나 되면 어떻게 되냐? 큰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할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이렇게 인도받으면 돼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여러분과 저는 옛날에 깜깜한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그저 지옥 근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이 뭐냐면 바로 생명의 빛이에요. 창세기 우리 1장 1절 2절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흑암, 혼동, 공허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죠? 깜깜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죠? 과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사 어떻게 됐습니까? 밝아지게 한 거죠. 그죠? 저는 이거 정인입니다. 저 옛날에 어두웠거든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밝아지는 거 있죠. 그죠? 얼굴도 밝아지고 내 삶도 밝아지고 다 밝아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 또 막 죄의식 이런 데 엄청 눌렸거든요. 그런데요, 이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생각도 맑아지는 거예요. 그죠? 마음도 맑아져요. 이게 다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환한 인생이 됐어요.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조금 하나님의 영적 문제 바꾸기까지는 조금 답은 없었죠. 근데 계속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답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으니까 내가 과거가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 모든 것이 다 발판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죠. 점쟁이들은요, 운명밖에 못 맞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운명에서 벗어나서 누구의 계획 속에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저도 누구 계획 속에 있어요? 하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죠? 과거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지금 문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미래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받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죠? 요셉이 막 노예로 감옥으로 잡혀고 팔려갔을 때는 미래 어떻게 되지? 걱정됐을 거예요. 그건 요셉 생각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준비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자꾸 생각 속에 또 마음 속에 여러분이 영혼 속에 자꾸 생명의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자꾸 막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불평, 원망, 불신앙 이 생각하면요, 이 자꾸 빛을 자꾸 걷어내는 거예요. 그죠? 지금 며칠 동안 이제 우리 장마 기간이었다가 오늘 해가 뜨니까 날씨는 좀 덥지만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까? 그죠? 여자분들 저 빨래 막 이런 거 걱정 많은데 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좀 덥긴 하지만 그게 좋잖아요. 계속 더우면 안 되지만. 그죠? 저는 한 일주일 중에 한 3일, 4일 정도 조금 덥고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비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깜깜한 세상에 그리스도 빛을 비춰주면 다 살아나는 것처럼.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어떤 빛을 비춰야 되냐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과 저가 섬기는 분은 어떤 분이냐? 그죠? 악한 분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죠? 내가 온 것은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 말씀 듣다 보면 어느 날 어떻게 되냐면 풍성케 됩니다.
그 여러분이 자꾸 말씀 들으면요, 이게 풍성케 돼요. 그죠? 그럼 나중에 이거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뭔가가 생깁니다. 그죠? 저도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정리 안 되어지는 분들은 계속 말씀 듣다 보면 어느 날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필요 없는 건 버리게 되고 필요한 건 모으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길 원하냐? 가난하길 원하고, 그 다음 저주받기를 원하고, 뭐 실패하기를 원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죠? 목자가 양을 키우는데, 그죠? 풍성하게 살찌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만한 물가로, 그죠? 그 다음에 푸른 조장으로, 그 다음에 밤 되면 어떡합니까? 그죠? 이 양들 어떻게 해요? 우리에다가 다 집어넣죠. 그리고 또 이 양이 뭐 길을 잃어서 방하고 있으면 목자가 어떡합니까? 이걸 찾으러 나가죠. 그리고 목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뭐까지 버리셨냐?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분이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은혜받는 사람이냐? 그죠? 이 영적 의사 대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됩니다. 그죠? 육신적인 병은 병원과 고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진짜 이 영적인 병은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우리 16절에 그죠? 이 영적 의사 대신 여러분만이 이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돌봐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리 마음 생각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싸매 주시죠. 결국은 치유할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옛날에 영적 거지로, 영적 벙어리로, 영적 기머거리로, 영적인 소경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죠. 그죠? 어떤 그 미국에 장사를 잘하는 두 형제가 살았대요. 이제 그 헐버트라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제 행세를 내냐면 이불로 잘 안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가게에 이제 옷 사러 손님이 오는데 그 동생은 바깥에 이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 형은 저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손님이 와서 이거 얼마입니까? 물으면 이불로 이제 잘 안 들리는 것처럼 해서 형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형 이거 얼마야? 묻는 거예요. 그럼 형이 이제 그거 $72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 이제 와서 이제 손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42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어떻게 해요? 얼른 사갖고 가는 거죠. 막 좋다고 얼른 사는 거예요. 자기 듣기로는 몇 달러 들었어요? $72 들었는데 $42니까 어이구 빨리 사가야 되겠다. 얼른 사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쏘갔어. 근데 그 뭘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판매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박 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들리는데 이걸 안 들린 척해서 이제 속임수로 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은 그죠? 결국은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 김머거리처럼 해서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못 고칩니다. 그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 생각, 마음, 영혼 고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여러분 의지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성취에 쓰임 받는 일꾼들은 어디에 있으면 되냐? 여기만 있으면 됩니다. 흐름 속에 있는 사람만 되면 돼요. 그죠? 그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 다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까 이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가 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이 복음의 말씀 듣는 것이 아주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필요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저 오늘 또 어떤 집사님 한 분, 이제 그분이 전도일 하는 분인데, 대구에서 어떤 분이 이제 이쪽으로 오다가 만난가 봐요. 그 자기 얘기를 막 우리 그 아는 집사님만 얘기를 했는가 봐.
그 주사님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왜 연락이 왔냐? 그럼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쪽에 대구 사람인데 구미 사람이 있죠. 구미에 어느 동에 사는데 이 사람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막 많은데 목사님 요런 아는 사람 그 케어해 줄 수 있는 뭐 사람이나 교회에 있으면 저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 교회 그래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얘기하더라고요. 뭐라 얘기하면 그래도 복음 확실한 교회 소개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교회가 복음이 어떻다는 교회예요? 확실하다는 교회죠. 그죠? 앵간한 영적 문제 보통 교회 치유 못 합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듣고 막 죽음 위기가 왔는데 계속 말씀 속에 있은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영적 상태가 바뀐 겁니다. 지난번 우리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 계속 듣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영적 상태 바뀐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복 못 받은 게 아니고 이상하더라도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요걸 깨달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거 좀 알고 우리 교회 오셨지만 우리 주은이 다하는 경우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쟤들은 확실히 모를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목회자 자녀니까 이제 그렇게 태어나니까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아이들 지금 제가 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막 5살, 6살 때부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하면 이거 공책에다 계속 적었거든요. 공책에 막 적어서 지금 공책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적었어요. 하다 일주일에 3번, 4번 막 적었거든요. 제가 가끔씩 우리 아이들 이제 저 공책을 봅니다. 예, 공책을 보면 깨끗하게 잘 적었구나. 정리는 너무 잘해. 근데 보니까 더 많이 적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그 얘기는 뭐죠? 지가 너무 많이 적은 거야. 너무 많이 적으니까 더 많이 적고 이건 안 하고 그냥 제가 쓴 것만 다 그렇게 적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제가 이 칠판에서 요것만 적으면 안 됩니다. 그죠? 요거는 필요한 얘기만 적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적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세요. 이것만 적지 말고 적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겠냐? 지혜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영적 문제인 분들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분 오시면 그분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보내준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뭐 때문에요?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죠? 베드로 같은 사람요.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처음 봤을 때 별 볼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사람 중에서 3천제자, 5천제자 나잖아요. 그죠? 오늘 읽으면 누가 나오냐면 빌립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스데반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쭉 얘기가 없어요. 그 사람의 과거가 없든지 얘기 별로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 좀 심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고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딱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막 흩으니까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죠?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냐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죠? 에티오피아 국고를 만나는 장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차를 타고 막 거기 예루살렘 왔는데 이 두루마기 성경을 보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막 읽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필이면 빌립이 그거 딱 있는 거예요. 그 빌립에게 묻잖아요. 그죠? 이 성경은 어떤 뜻이냐라고 묻잖아요. 그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모르겠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때 빌립이 딱 정확하게 이 구약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 구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죠? 그거 선포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에티오피아 돌아가서 에티오피아 완전히 복음하는 일에 가장 쓰임 받은 사람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 아닙니까?
그죠? 서대반 보세요. 그죠? 서대반이 돌 맞아 죽기 전에 뭐 얘기했냐? 구약의 얘기를 쫙 한 거예요.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가르면서 애굽에 왔던 그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 유대인들이 막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냐니까 열받아갖고 돌로 스데반을 막 때려 죽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스데반이에요. 그죠?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누가 막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듣기 싫잖아요. 그죠? 저도 뭐 자주 얘기했지만 제가 복음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막 등짝을 막 때리기도 하고 무당들 어떤 때는 막 놀이터에서 복음 전하면 막 계란을 막 던지기도 하고 내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내가 김영삼 대통령도 아닌데 막 그다가 던지고 어디 막 의자까지 치고 던져요. 야, 그 의자 맞으면 어떡할 뻔했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그 뭐 저거 뭐 그 사람들 뭐라 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냐 이 복음 전은 당연히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서대반이 이 돌 때렸는데 그죠? 그럼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 누가 여러분 돌로 머리 치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도망갈 겁니까? 도망갈 것 같은데 도망가잖아요. 근데 서대반은 안 도망가고 돌 맞아 그것도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속에 있었냐면 흐름 속에 있은 겁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럴 수 있지만 계속 이 예배 흐름 속에 기도 흐름 속에 우리 전도는 잘 못할지라도 전도의 흐름 속에 계속 있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스데반처럼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돌 맞아 죽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죠? 여러분을 통해서 빌림 같은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한 나라가 살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이 네시에게 복음제에서 영접한 다음에 바로 세례를 줬다잖아요. 그죠? 장관에게 세례를 줘버린 거예요. 세례를 요즘 누가 주냐? 목사님이 주거든요. 그런데 다시는 만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세례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 보면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였더라 그래 나오죠.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아프리카가 복음화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 계약에 쓰임 받는 일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 13장 1절에서 우리 4절 보면 여기 보면요 중직자들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 보면요 흑인이 2명이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습니다. 원수거든 사람도 있고 흑인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기엔 이 사람들 뭐 하겠냐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현장 들어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팀이 됐는데 가는 곳곳마다 무속인들이 돌아오고 무속 현장이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점술 현장을 완전히 정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상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흐름 속에 진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현장의 문화를 하나님이 다 바꿔주십니다. 그죠? 이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그 흐름 속을 간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어떤 일을 했냐? 이제 전도 운동을 한 겁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그죠? 전달했는데 여기에 막 치유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치유도 중요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막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막 생각도 바뀌고 뭐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중에 후대까지 다 살아나는 막 이런 응답들이 난 거죠. 여러분이 흐름 속에 조금만 여러분이 있다 보면 반드시 이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요, 뭐 우리 사람, 경제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누구께 쓰임 받아야 되냐? 하나님께 여러분이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누구에게 쓰임 받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좀 뭐 푸틴에게 쓰임 받냐? 그죠? 김정은에게 쓰임 받냐? 뭐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쓰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누가 나오죠? 항상 주역이 나오죠. 주인공이 나오죠. 이 세상의 주역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 우리 12절에서 13절에서 16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했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냐?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죠? 빛이고 소금이에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지금 지난번에 파를 심었다가 이번에는 이게 오이를 좀 심었거든요. 우리 사람이 오이 좀 심어보라 해서 오이 좀 심었는데 잘 자라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오이 너무 잘 자란다고 막 칭찬하더라. 근데 계속 장마가 졌잖아요. 장마가 지니까 오이가 자라다가 다 한번 노랗게 다 썩어버린 거예요. 위에 잘 된 것도 있는데 밑에 건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 빛이 안 비치니까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 가운데 사단 마귀가 막 역사해 버린 거예요. 귀신이요. 그죠? 여러분 뭐 지금 집들은 그런 거 별로 없지만 막 옛날에 시골집 같은 데 가보세요. 그죠? 불 다 꺼놓고 그죠? 있으면 바퀴벌레 막 돌아다닙니다. 그죠? 요즘 그런 집 많이 없지만 아주 시골집들은 그래요. 그죠? 그 낮에는 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잘 안 나타나죠. 빛이 있으니까. 밤에 깜깜하면 막 나타납니다. 그것처럼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 생각과 마음 또 우리 교회 현장에 막 역사를 해요. 그 사단을 이기고 흑암 세력을 이길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여러분과 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죠?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빛이 비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둠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죠? 빛이 딱 비춰졌는데 5분 후에 어둠이 사라진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불 딱 켜면 어둠은 바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흑암 세력은 반드시 바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 빛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이죠. 그리고 소금입니다. 소금. 그죠? 소금. 소금을 안 넣으면 맛이 없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6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 드라마도요. 잘하면 나중에 못합니까? 그죠? 최우수상, 대상 받잖아요. 그죠? 우리 영화도 잘하면 나무조연상 이렇게 받잖아요. 그 마지막에 이 사람들 나와서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족에게 또 아내에게 또 감독에게 스텝에게 돌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빛의 축복을 누리고 소금의 축복을 누리다가 누구께 영광 돌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 겁니다. 그죠? 그것도 누가 그죠? 자녀들이 잘 돼서 부모 이름을 높이는 게 좋은 거지. 그거 부모에게 요거도 먹기 그걸 원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이렇게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 가정의 주인공은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가문의 주인공도 여러분과 저예요. 이 지역의 주인공도 누구죠? 누굽니까? 딴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입니다. 그죠? 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주인공이다. 항상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또 자존감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죠? 문제 사건 속에 쫙 쏘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이 주인공 아니라니까요. 그죠? 훌륭한 사람이 주인공 아니에요. 그죠? 생명 가진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역입니다. 이런 거 주인공이에요. 두 번째로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죠. 그죠?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우리 51절에서 56절 말씀 보면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다가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 너무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죠? 사단에게 당하고 사단에 속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 보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을 텐데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라고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를 내가 팔 건데 얼마 줄 거냐? 은 30냥 어떠냐? 오케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성경책을 보면 이 사람이 죄책감 가운데 자살해버렸죠. 그죠? 베드로도 도망갔는데 죄책감 가운데 시달렸지만은 회개하고, 이 사람은 회개 안 하고 끝까지, 그죠? 시달리다가 자살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 착한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놓치면 죽는 겁니다. 그죠? 이 악역의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막 베드로라는 사람은 막 실수를 했죠. 그죠? 막 말고의 길을 막 잘라버린 거예요. 그때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죠. 뭐랍니까? 칼을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칼로 하는 사람은 칼로 망할 것이다. 그죠? 이게 좋은 말이에요. 막 우리 깡패들 막 주먹으로 하다가 보면 나중에 그 주먹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죠? 자랑하다가 그걸로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내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죠? 이 사단에게 속아서 악역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죠? 세상 중심으로 살잖아요. 이거 악역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잖아요. 육신, 악역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죠? 이 에스트라 사람이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은 오늘 26장 47절, 마태복음 26장 47절 보면 누가 나오냐면 그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죠? 성경 아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에요. 그죠?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뭐에 쓰임 받냐? 엑스트라로 쓰임 받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딴 데 나옵니다. 그 말고의 길을 자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판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죠? 이름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대제사장 누구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와요. 사복음서 안 나옵니다. 그 장로 누구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 안 나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엑스트라예요. 그죠? 그죠? 목사 해도 엑스트라 목사가 있다니까. 장로를 해도 엑스트라 장로가 있다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쓰임 받냐? 그죠? 그냥 잠깐 쓰임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일을 위하여. 그죠? 일시적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영향력 없이 쓰임 받는 거예요. 참 안 된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 성취 쓰임 받으려면 계속 여러분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계속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모르게 이게 일어납니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그 시너지 효과라는 거는 함께 장작이 타는 것처럼 타오르는 거죠. 그 예배도 여러분 함께 하고요. 기도도 함께 하고 뭐 함께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은 조금 되어지는데 보니까 함께 하는 게 잘 안 돼. 옛날에 보니까. 함께 할 때 응답을 받는데 함께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예배 드리고도 함께 되고 기도하는 것도 함께 되고 되어지는데 이 함께 하는 게 잘 안 돼요. 그죠? 옛날에도 막 누가 이게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함께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없어 보니까. 막 하는데 보니까 마음이 없어. 알고 보니까 막 한번 삐뚤어져 있더라고 보니까. 찬양하는데 삐뚤어져. 말씀 안 듣도 함께 안 하고 막 하면 이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작도 우리가 한 개 불타오르면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갑니까? 오래 못 가요. 장작 하나로 거의 불 떼놓으면 오래 못 갑니다. 그죠? 타다가요. 어느 날
시 꺼져요. 꺼지는데 또 그냥 꺼지면 다행인데 뭐까지 납니까? 막 연기까지 나는 거예요. 사람들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근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같이 타면 오래 갑니다. 그죠? 연기도 덜 나요. 그죠? 우리가 예배와 함께하고 기도와 함께하고 전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되냐? 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상생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나도 살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막 그렇게 악한 사람은 없겠지만은 목사님이 예배할 때 같이 함께 해보세요. 더 힘납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 뭐 하잖아요. 함께 할 때 힘납니다. 그죠? 우리 김성우 집사님이 수요예배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 수요예배 그러면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그죠? 그 집사님 올라왔는데 한 명도 없어. 그러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안 나요. 찬양도 같이 막 불러주고 그죠? 그래 힘이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중요합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사라지는 게 그게 예배예요. 찬양도 하면요 그 사람만 뭐 잘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죠. 잠언 말씀에도 한 사람이 적군에게 나가면 피할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나가면 맞설 수 있다. 세 사람이 나가면 이길 수 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한 명보다 두 명이 낫고 두 명보다 몇 명이 나요? 세 명이 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3세판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부 현장에 가도요. 한 사람 다 약속하잖아요. 1대1 약속하잖아요. 그 사람 빠지면 예배가 돼야 안 돼요? 예배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두 명 이제 모임에 그러면 두 명 모임인데 한 사람 빠졌어. 그러면 그 모임이 지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한 사람 빠지면 나라도 해야 되지 잘 안 합니다. 저 사람 안 하니까 나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세 명 모이는 거 한 명 빠졌어. 그러면 두 명 모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실은 한 세 명만 모여도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죠? 세 명만.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예요. 여러분이 시너지 효과 이게 뭐냐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과 제가 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절대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절대 제자란 절대 계획을 알고 절대 여정을 쫓아가고 절대 응답을 받는 사람이 이 절대 제자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서 16장 일꾼들입니다. 그죠?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고 인정하고 수고하고 친척. 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절대 제자예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교회 안에 붙박이 제자. 그 다음에 교회 밖에 붙박이 제자. 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교회 일이라면 어쩌면 좀 생명 거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우리 사람 고기 끄덕거리는데 교회 일이라면 생명 걸거든요. 누가 안 하더라도 저는 합니다. 저 성격이에요. 누가 안 하더라도 제가 합니다. 제가 뭐 어디 병원에 실려가지 않는 이상 뭐든지 합니다. 뭐든지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성우 집사님도 저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십시오. 자꾸 일꾼을 세워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 교회에서는 저가 하거나 우리 사람 하면 교회 일꾼 안 씁니다. 될 수 있으면 목사가 안 해야 되고 사모가 안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 일꾼이 선다니까. 그 제가 우리 사람 보면 한다면 하지 마. 항상 하지 마. 그럼 일꾼 안 쓴다니까. 하지 마. 계속 그래요. 그죠? 어쩔 수 없으니까 저거 하는 거지. 여러분이 이 로마서 16장 일꾼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이 절대 제자였어요. 그죠? 하나님 일과 교회 일과 진짜 생명 살리는 일은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좀 뭐 아프신 분도 있고 힘든 분도 계시고 그런 분은 계시겠으면 좀 일시로 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뭐 하다가 저한테 오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뭐 하시다가 누구한테 가야 돼요? 딴 사람한테 가야 돼. 그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세상에도 뭐 맡은 게 있다면 정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부가 있다 그러죠. 정. 그죠? 정이 있으면 부가 있어요. 책임자는 졌지만 정과 부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래요. 공무원도 지금 모르겠는데 옛날에 공무원이나 아마 학교 가보면요. 항상 정 누구 부 누구 언제나 다 어디나 다 그래 시스템이 있는 거죠. 언제나 그 사람이 빠지면 누구라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 뭐 상사가 가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절대 제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교회 붙박이 절대 제자, 현장 살릴 붙박이 절대 제자. 그래야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이건 내 살고 우리 교회 잘 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시너지 효과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살고요, 가정이 살고요, 그 다음에 직장이 살고 후대 살고 지역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함께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요 다 나 혼자 살면 되지 뭐.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막 내가 좋으면 하고 진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진짜 함께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살면 교회 살고 후대 살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때가 좀 시간표가 있겠죠. 여러분이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뭐냐? 능력입니다. 함께하는 게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그 능력 없으면 함께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제자들도 무너지는 경우에서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안 하고 싶은데 함께하는 것이 그게 능력입니다. 그죠? 그러다 어느 날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응답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성취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 문제, 힘든 문제 있지만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함께하며 기도하는 곳에 함께하며 전도하는 곳에 함께하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응답 누리는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